할렐루야, 다니엘교구 박세현 집사입니다. 저는 이번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남편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이번 단기 선교가 본인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신청되어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사업정을 비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 이번 선교도 보내는 선교사가 돼야겠다 마음먹고 갈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공가를 하던 중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와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고요. 남편에게는 계속 비밀로 하고 교구 식구들에게는 남편의 선교 신청을 알리고 같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물론 남편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고요. 더는 빼도 박도 못할 때 말하려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계획과 준비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선교 날짜가 다가오면서 선교를 가시는 분들과 아시는 분들께서 남편에게 이번에 선교 가시죠? 라고 비밀을 발설하시어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제가요? 제가 선교 가나요? 안 가는데요를 반복하며 주의를 보내었습니다. 복도에서 잠깐 마주쳤는데 남편이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이 있냐며 저한테 물어보더군요. 저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좀 더 버텼어야 했는데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속인 게 없다 대답하고 집에 갈 때까지 지혜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에게 속인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고 저도 같이 간다고 하니 남편은 환히 웃으며 같이 가니 좋다고 하며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 주었습니다. 그 후 함께 주 예수를 소리 높여 부르며 기도하고 출애굽기 강해를 들으며 마음 깊은 곳을 활짝 열어 선교의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사업장에 문제가 계속 생기고 온 마음이 문제에 집중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문제에 집중하는 저에게 주님께서 시선을 돌리라는 마음을 주시고 걱정, 근심,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선교에 집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고 주님으로 가득 차니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 선교를 떠났고 그곳에 도착 후 첫 기도회 가운데 주님께서 그동안 선교지를 위해 기도했던 가짜 같고 형식적이었던 나의 마음들을 보여주시고 회개의 눈물과 함께 진심을 다해 기도케 하셨습니다. 특별히 KM교회에 마음을 주셔서 말로만 하는 선교,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로 KM교회와 선교사님, 사모님을 위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선교 여행 후 돌아왔을 때 저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튼센느 키에르를 목소리로, 리코더로 또 몸 찬양으로 밤낮 없이 고백하는 남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남편을 남편의 방법으로 만나주고 계시는구나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혼 10주년 기념이 선교 여행이 되어서 참 감사하고 그 어떤 여행보다 모든 것을 주 안에서 누리고 누릴 수 있는 시간이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또 이번에 많은 한세 친구들과 가게 되었는데 함께 지내며 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에 대한 저의 시선을 다시 바꿔주시고 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낳은 자녀들은 아니지만 한세의 모든 자녀들이 내 자녀라는 마음을 주시어 어미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울고 또 울며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유스 중학교 2학년 박주환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니며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만을 봐서 그런지 부모님과 저의 사이에는 커다란 공간이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교회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노는 일만 했었지만 중학교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부모님이 만났던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도 뜨겁게 드려보고 수련회도 열심히 참석해 보았지만 주님께서는 저에게 주님을 잠깐 맛만 보여주시고 깊게 만나주시지 않아
주님께 서운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의 마음속에는 나같이 어린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주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면 나중에 주님께서 만나주실 것이라는 안일함이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올해 다시 선교의 길이 열렸다는 말을 듣고 단기 선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기대와 설렘도 있었지만 선교를 향한 발걸음은 처음부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분명 7시에 교회에서 모여 11시에 출발하기로 되어 있던 비행기가 9시간 정도 연착되어서 저녁 8시에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또 단기 선교 4일차에는 타시켄트 교회로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길에 같이 갔던 친구가 다리를 다치게 되면서 저의 기분도 굉장히 찝찝하게 되었습니다. 타시켄트에서 예배드리는 동안 예배에 잘 집중이 되지 않았고 마음에 사탄이 심어주는 원망과 참소들이 자꾸 피어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타시켄트 예배 마지막 시간에 다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느꼈고 그러한 모든 상황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켄트 교회에서 다 같이 31주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영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간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든 순서들이 은혜로웠지만 그 중에서 제게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것은 담임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로 카자흐스탄에서 헌신하던 시절 몸이 크게 아파 침대에 누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옆방으로 가고 싶다는 느낌이 들어 옆방으로 가보았는데 양진성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또 그 기도의 내용이 그때 당시 10살이었던 양진성 목사님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내용이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간증은 예전에도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 하신 말씀은 제게 더욱 큰 간증으로 다가왔습니다. 10살이 나이도 주님께 자신을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데 나는 15살까지 살면서 그동안 뭘 하고 살았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중학교 2학년은 아직 어리고 어른이 되고 나면 주님이 저절로 찾아와 주시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저절로 회개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한세 성도들끼리 모여 간증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절대 간증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마음속에서 자꾸 너는 주님이 주신 간증을 묻어두고 왜 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나갔습니다. 막상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왜 나가라고 하시는 건지 하나님께 투덜대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렵게 입을 열고 어제 은혜 받은 부분을 이야기하며 나의 삶을 회개하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보다 앞순서에 간증하셨던 분들은 모두 다 간증하다가 오시길래 저는 아무리 그래도 그 유명한 중학교 2학년에다가 자존심도 세고 보는 눈도 많은데 저는 절대 올 수 없다고 다짐하며 정말 울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제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님이 제 눈물을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단기 선교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한세교회를 오게 되니 많은 감정이 들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열악한 교회들을 보고 한세교회를 다시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다는 것이 감사했고 또 카자흐스탄의 많은 교회들도 이런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더 많은 성도들과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 선교지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통해 나의 아니라고 교만한 마음과 주님을 사모하지 않는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